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우리 새 구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봤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오늘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간구, 또 그 간구를 통해 보게 되는 어떤 그 나병 환자의 믿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렸다. 항복과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러한 행위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고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원하시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100%의 확신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걸린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고치실 수 없을까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도 없는 채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순히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인지 안 고치실 것인지에 대한 의지만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간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화답하십니다. 1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 만지시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이 역사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죠.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너무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정결법이 있죠.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그래서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유대 율법, 정결법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율법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는 그래서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고흥의 소록도라고 예전에 지금 그 한센병 환자들 이렇게 그 모아놓은 우리 그 시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나 도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격리된 채 따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사람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 정결법에 의거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되뇌이는 것이 아니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나병 환자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지나간다 또는 사람한테 가까이 간다 했을 때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나병 환자니까 오지 마,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결한 사람, 성경에서 유대 이 율법에서 디파인하고 있죠. 굉장히 불결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 어떤 그러한 취급을 당하면서 완전히 진영 밖에서 굉장히 외로운 삶, 격리된 삶, 혼자 만약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어떤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요. 이런 나병 환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완전히 아이솔레이트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모여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한테 나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예수라는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듣는 것이고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과연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알 수 없지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빛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어떤 굉장히 암묵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빛나는 어떤 조연이 헬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소개되고 있진 않지만 그 누군가가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그 나병 환자에게 전했겠죠. 아마 이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는 이 누군가는 혼자 격리되어 살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고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듣고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형성되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쩌면 이 전해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의 위치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어쩌면 크게 외치면서요,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이 숨은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름 없이, 우리 아까 고백한 찬송가의 3절 가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에 그 나병 환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 그는 나아갔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눈에 다시 한번 확 들어왔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면 1장 40절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첫 번째 한 나병 환자에서 이 한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 이 한 나병 환자의 이 원, 그러니까 하나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상상력으로 이렇게 나아가 봅니다.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누군가는 어쩌면 동네를 벗어나서 혼자만의 격리된 채 살고 있는 나병 환자를 어쩌면 계속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가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어쩌면 전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대 정결법상 나병 환자를 찾아다닌다는 것, 쉽지 않는 거잖아요. 특별히 전염성이 되게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병 가운데, 그런데 그는 동네마다, 어쩌면 동네 밖에서 살고 있는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에 예수를 전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 격리된 삶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수님에게 친히 왔다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제 삶을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저도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그 무렵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저희 동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네 놀이터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공터 같은 곳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저희 집 인근에 교회 주일학교 섬기시는 선생님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제 너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집을 알려주고 그 선생님은 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선생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교회 이렇게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때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가보는 시기였고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름도 뭔지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쩌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어떤 초청 이런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저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예배 이후에 공동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공동총회록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행사 계획표에 우리 늘 매월 3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제 보시겠지만 37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2025년도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37주년간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거론되어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쩌면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섬겼었고 헌신했었고 눈물을 흘렸었고 기도했었고 어쩌면 그렇게 감사하며 섬긴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37년이라는 시간을 이 유타 소망교회가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그 눈물의 어떤 성도님들의 흔적 감사하게 되고요. 그 목회자로서 그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하다. 어떤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오늘 점심을 준비하신다고 혼자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요. 또 어느 누군가는 주중에 혼자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는 성도도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며 또 기도하며 묵묵히 눈물 흘리는 어떤 그런 성도들의 손길과 사랑이 있었기에 어쩌면 이 교회가 37년간 이렇게 왔겠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이름이 없다 해도 빛이 없다 해도 묵묵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 그리고 예수를 나누는 삶 여러분 이런 다짐과 함께 한번 우리 유타 소망교회 2025년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티가 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능력, 씨를 뿌리는 교회
그것이 꼭 그 씨를 뿌려야 되는 장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같은 밭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는 것이 길가이다 할지라도 돌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 위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씨를 뿌리며 우리가 좀 잠잠하게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께도 도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했었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주변에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께 그리고 그분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하고 있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다가가서 내가 아는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회복시킨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향기를 좀 내보는 어떤 그러한 삶, 그러한 2025년도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난 한 4주간 계속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죠.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번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우리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욕심도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꿈꾸면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이 주변 가운데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과 소금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희들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방식,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가난하고 지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 현실 가운데에 저희들 유일하게 그 회복시킨 그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것은 바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자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2절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